하나님을 지극히 사랑한다고 큰소리치는 농부가 있었답니다. 주님을 위해서라면 그 어떤 것이라도 심지어 자신의 목숨까지도 다 바치겠다고 늘 큰소리를 쳤답니다. 하루는 이웃에 사는 친구가 찾아와서 그에게 넌지시 물었습니다. 말 10필이 있다면 그 가운데 한 필을 11조로 바칠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답니다. 농부는 이번에도 큰 소리 쳤습니다. 아무렴 바치고 말고 한 필뿐인가 10필이라도 다 바쳐야지. 그런데 내게는 그 말이 한 마리도 없다네, 그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두 번째로 친구가 또 물었습니다. 이번에는 자네가 만일 소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바칠 수 있겠는가? 농부가 자신 있게 답변했습니다. 그럼 바치고 말고, 그렇지만 내게는 소가 없다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친구가 또 이렇게 물었습니다. 자네에게 돼지 10마리가 있다면 그 가운데 한 마리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겠는가? 라고 물었더니 그 소리를 들은 농부가 갑자기 역정을 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 나한테 돼지 10마리가 있다는 걸 어떤 놈이 말해줬냐라고 말하더랍니다. 앞으로 있으면 바치겠다고 큰 소리기 전에 현재 있는 작은 것을 먼저 하나님께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해서 많은 돈을 벌면 그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없는 것에 대해서는 사람들은 용기가 큽니다. 성경에 보면 마태복음 25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자 그의 주인이 대답했다.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했으니 이제 더 많은 일을 맡기겠다. 와서 내 주인의 기쁨을 함께 나누자. 아멘.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는 작은 일에 충성했다는 겁니다. 작은 일에 충성하고 작은 것부터 하나님 앞에 드리는 훈련이 안 되면 큰 것이 됐어도 절대로 그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방법에 적당하게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을 무시하지 않는다는 개념을 오늘 깊이 묵상해 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작은 여자아이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이 성경에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 있지요. 전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을 치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땅에서 한 여자아이를 포로로 잡아왔는데 그 아이가 하필이면 나아만 장군의 아내를 몸종으로 섬기게 됐다는 겁니다. 이 나아만 장군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문둥병이 낫고 이스라엘도 사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뒷뜰에는 반드시 이 여자아이의 헌신이 있었다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나라를 구하는데 여자아이를 사용했다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나 지금이어도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당시에는 남성 위주의 사회였고 적어도 30세 이상 남자만 인구 숫자에 넣을 만큼 아주 극단적인 남성 위주의 사회였어요. 그런데 그것도 여자가 아닌 작은 여자아이를 사용한다는 것은 한마디로 혁명적입니다. 하나님은 큰 사람, 직분자,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 사람들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 약한 자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것을 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의 역사는 그렇게 작은 자를 사용하셔서 이루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극히 작은, 이름조차 밝혀지지 않는 이 작은 여자아이를 사용하셔서
자신을 드러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고 나아만 장군도 구원해내는 이방인도 구원의 복음을 트는 놀라운 일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나는 아주 작은 사람이고 나같이 작은 사람은 하나님이 안 쓰실 것이라고 하는 생각을 하지 말아야 된다. 하나님은 아주 작은 것들을 모두 사용하셨는데 삼손은 나귀 턱뼈를 사용해서 블레셋 군대를 쳐부수고 베드로를 다구는 소리로 깨우치게 하고 나귀의 입을 빌려서 발람을 책망하시기도 했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람이 드리는 작은 것이라도 하나님은 쓰실 수 있다는 겁니다. 다윗의 수많은 보물을 받으시는 하나님은 과부의 2렙돈도 받으시고 그리고 귀하게 쓰셨습니다. 너무 작아서 못 쓰시는 것은 없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하나님은 다윗 왕을 구하시는데 거미를 쓰셨고 사울의 창을 가져가는데 모기를 사용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다윗 왕을 구하는데 거미를 사용하셨다, 이 말은 이 다윗이 예를 들어서 아둘람 굴로 도망가서 깊숙이 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의 군대들이 입구에 와서 그 굴을 검색하다가 그 굴로 들어가려고 해보니까 거미줄이 딱 쳐져 있는 거예요. 이미 다윗 왕은 지나갈 때는 이미 거미줄이 없었는데 다윗이 그 안으로 들어간 사이에 이 거미가 와서 거미줄을 싹 친 거지. 그런데 사울이 딱 가서 보니까 여기는 거미줄이 쳐 있는 거 보니까 사람이 들어간 흔적이 없구나 해서 되돌아갔다라는 데서 유래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물과 같이 거미와 같이 아주 작은 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문제는 내 작은 것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나아만은 이 작은 여자아이가 아니었으면 하나님도 알지 못했을 것이고 또 그의 충성된 종들의 지혜롭고 충성된 조언이 없었으면 결코 깨끗함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와 같이 작은 아이도 하나님이 쓰시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작은 구름도 하나님께서 신호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작은 구름도 무시하지 마라. 열왕기상 18장 44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7번째 그 종이 말했습니다. 사람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바다에서 올라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은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신상을 섬긴 대가로 7년 동안 비 오지 않은 이스라엘 땅에 우상을 타파하고 비가 오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비가 올 것인지 확인하는 장면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도 작은 구름,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을 보고 하나님의 역사를 미리 바라보는, 보여주는 환상입니다. 자, 이것은 뭐냐면 우리는 조그마한 역사가 눈에 보이면 그것을 하찮게 여겨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떤 문제를 가지고 열심히 기도하면 바로 현상이 딱 나타나는 게 아니고 우리에게 조그마한 사인들이 보여줄 때 그 조그마한 사인을 무시하지 마라. 하나님의 기도의 역사는 금방 눈에 보이도록 금방 확 바뀌지 않고 그냥 비가 소낙비로 막 오는 게 아니고 내가 열심히 기도하면 뭔가 주변에 사소한 손바닥만한 구름이 보이듯이 우리 주변에 사소한 것들이 눈에 띄어요. 근데 그거를 무시하면 안 된다. 우리의 삶에서 조그만한 거 기도했는데 이건 큰 거는 안 이루어지고 조그만한 요소로 기도의 현상들이 나타날 때 그것을 무시하지 말고 그것을 기점으로 믿음을 확대해야 된다. 엘리야가 7번 얼굴에 땅을 대고 기도하면서 종을 보고 가서 저쪽에서 구름이 올라오는지 바라봐라 그랬을 때
6번째까지는 아무것도 안 보였는데 7번째 저 밖에서 손바닥만한 구름이 뜬 것을 보고 이제는 이게 소낙비가 내릴 것이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의 응답인 줄 알고 빨리 행동하고 믿음을 확신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당장 천둥치고 비가 오고 소낙비가 오는 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하고 난 다음에 가만히 보면 주변에서 하나하나 중요한 요소들이, 작은 요소들이 이렇게 보일 때 하나님이 드디어 역사하는구나 생각하고 기도를 멈추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작은 기름도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열왕기상 17장 12절에 보면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는데 제게 빵은 없고 통에 밀가루 한 줌과 병에 기름이 조금 있을 뿐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왕을 피해서 그리시네가에 가서 까마귀로 통하여 목숨을 연명하게 되는데 그 시냇물마저 말라서 이제 사르밧 과부라고 하는 집으로 돌아가서 보니까 그 사르밧 과부의 집에 먹을 것이라고 하는 빵 조금하고 기름만 조금 있었다. 마지막 빵을 만들어 먹고 아이들과 함께 죽을 지경에 처했는데 그때 사르밧 과부에게 남은 것이라고 하는 큰 게 없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작은 것을 먼저 엘리야에게 가져오라고 하셨는데 바로 그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큰 기적을 베푸는 역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교회는 큰 것을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내가 내게 있는 작은 것을 드려서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출발이 되고 기적을 베푸는 역사입니다. 작은 것을 드려야 하나님의 역사하는 것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많은 헌금을 해야지. 나는 교회에 기여하는 바도 없다. 나는 헌금도 많이 못하고 나는 봉사도 많이 못하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많은 헌금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작은 것, 내게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질 때 거기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말은 없고 손은 없지만 내게 돼지가 있다면 그것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신앙이 돼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진 것들을 주님께 드릴 필요가 있는데 그것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드릴 것이 없다고 핑계하지 마라. 가장 부족하고 작은 것을 드리면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100배로 뻥튀기 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작은 물고기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어요. 마태복음 15장 34절 말씀, 예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희에게 빵이 얼마나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했습니다. 7개입니다. 그리고 작은 물고기 몇 마리 있습니다. 5,000명을 먹이신 기적도 작은 생선 2마리부터 시작을 했다. 내게 있는 작은 도시락을 예수님께 드릴 때 5,000명이 먹고 12광주리가 남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 있는 작은 것이 무엇일까? 지금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들려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작은 것의 헌신, 작은 시간, 아주 작은 것으로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다섯 번째는 어린아이를 하나님이 사용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절 말씀에 예수께서 어린아이 하나를 제자 가운데 불러서 세워놓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가 변화돼 어린아이들처럼 되지 않으면 결코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을 거다. 그래서 4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신을 낮추는 사람이 하늘나라에서 가장 큰 사람이다. 여러분,
작은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자세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작은 자가 되라는 것이죠. 작은 자가 자기를 낮추는 자라고 예수님께서 설명했습니다. 큰 자가 되려고 하지 마라. 작은 어린아이와 같은 작은 자가 될 때 하나님은 사용하시고 그가 바로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을 주신 것이다. 그런데 이런 본문은 성경에 여러 곳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희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서 배우라. 그러면 너의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우리의 영혼도 쉼을 얻어야 되는데,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면 내 영혼이 쉼을 얻을 거다. 에베소서 4장 2절 보면 온전히 겸손하고 온유하게 행동하고 오래 참음으로 행동하되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화평에 매는 줄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신앙의 자세는 겸손과 온유다. 골로새서 3장 12절 말씀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 곧 거룩하고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들 같이 긍휼과 친절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옷 입으십시오. 아멘. 여기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람은 겸손한 사람이다. 어린아이와 같이 겸손한 사람. 내가 무엇을 해보려 하지 않고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는 자세가 있어야 된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인사 잘하고 좋은 말투로 이렇게 행동하는 게 겸손이 아니고, 진짜 겸손은 하나님이 꼭 필요하다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되뇌이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다. 그 다음에 6번째는 적은 무리를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신다. 누가복음 12장 32절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적은 무리여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할렐루야. 적은 무리,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시작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한국은 대자를 참 좋아합니다. 제가 시골에서 살다 보면 시골은 그냥 냇가로 그냥 이렇게 신발만 벗고 건너가도 될 만한 조그마한 냇가들이 많아요. 그런데 그 다리, 거기에다가 다리를 놓기 시작을 했는데 모든 다리의 이름은 대자가 들어가요. 조그마한 거 그냥 펄짝펄짝 뛰어가면 될 만한 다리 하나 만들어 놓고 대자로 무슨 대교 이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한국 교회도 큰 교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을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적은 무리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걸 여러분이 우리가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다니엘 기도회 21일간 간증하는 강사들의 모든 이 말씀들을 들어보니까 그분들은 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암도 걸리고 다리도 부러지고 3가지 암에다가 사업도 망하고 빚도 26억에다가 그냥 얘기 들어보면 엄청난 일들을 경험을 많이 했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생각을 하는 게 뭐냐면, 야,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 큰 경험도 없고 나 같은 사람은 저렇게 매달려 본 적도 없는데 나는 뭔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저는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있고 야곱이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야곱은 삶이 드라마틱해요.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75세 때 내가 알지 못하는 곳으로 가라, 막 총동원해서 이사하고 가다가 자기 부인이 하라고 말하지도 않고 그냥 하여튼 드라마틱해요.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엄마 아빠를 속이고 그 다음에 형도 속이고 돌아갔다가 갈비뼈가 부러져서 다시 돌아와 기도하고 이렇게 아주 드라마틱한 인생을 사는데, 그 중에 사이에 낀 이삭을 우리가 주목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삭 같은 사람이 우리 한국 교회에 이제 많아졌어요. 저희 어머니 같은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에 교회 다닌다고 저희 할아버지한테 장가가고도 뺨을 맞은 적이 있답니다.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예수 믿고 교회 신앙생활하고 그런 사람이 우리의 윗세대가 많아요. 전쟁통에 6.25에 그리고 엄청난 가난에 이런 것에 치이면서 신앙생활을 버텨온 사람들이 아브라함과 같아요. 근데 현대는 어때요? 다 이삭과 같은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이삭은요 희한합니다. 이삭은 어려움이 없어요. 그냥 누가 뭘 뺏으려고 그러면 니네 가져라 그러고 아주 이삭은 모태신앙처럼 굴곡도 없고 힘듦도 없고 아주 평안한 사람이 이삭이에요. 혹시 이삭과 같은 신앙생활 한다고 내가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거나 나는 신앙이 없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바로 적은 무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하신다. 우리 교회가 또는 작은 교회들이 무리가 신실하게 자기 일을 감당하고 큰 틀을 만들어갈 때 하나님은 위대한 역사를 거기에서 이루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적은 무리를 무시하면 큰 무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적은 무리, 적은 숫자가 모여서 큰 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중요한 것은 세미한 음성에 귀를 기울여라.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850대 1의 대결에서 승리한 후 번아웃되어서 도망갔습니다. 가서 자기를 박넝쿨 아래서 나를 죽여달라고 자기 혼자 스스로 자살을 못하니까 하나님께 죽여달라고 떼를 써요.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아서 호렙산에 이르러서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주겠다라고 호렙산으로 이 엘리야를 하나님께서 불러 올립니다. 그리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열왕기상 19장 11절 말씀 보면 이제 호렙으로 이 억지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해서 호렙산으로 딱 왔는데 그 산을에 가서 여호와 앞에 서 있어라. 이제 곧 내가 지나가겠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너를 만나주는데 내가 내 앞으로 지나갈 거다라고 말을 했는데 그럼 그 다음에 엘리야가 뭐라고 생각하겠어요? 이제 하나님이 지나가겠구나 하고 아주 급 긴장하고 딱 지켜봤어요. 그런데 갑자기 크고 강한 바람이 불어와서 여호와 앞에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려요. 이게 천둥치면서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서뜨리는데 여기가 하나님의 이 역사인가 봤더니 여호와께서 그 바람 속에 계시지 않더라. 바람이 지나간 뒤에 이제 지진이 났습니다. 지진이 나고 땅이 갈라지고 막 산이 무너지고 엄청난 충격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께서는 그 지진 속에서도 계시지 않더라. 그리고 지진이 물러간 뒤에는 이제 불이 났어요. 그냥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있는 것은 다 태워버려요.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불 속에서도 계시지 않더라. 그 다음에 어디에 계시더라고요? 그런데 불이 지나간 뒤에 작은 소리가 들렸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은 요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은 내가 기도하는데 조용히 내 귓속말로 나만 알게 말씀할 때가 많습니다. 기도도 요란하게 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다 들으시면서 말씀할 때는 작은 소리로, 그래서 성령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 성경 말씀이나 어느 곳에든지 내가 신음하는 소리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기억하고 작은 소리에 작은 음성에 우리의 귀를 열어놓으면 하나님은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내가 어떤 방법에 대해서 기도했는데 그 기도하다가 이제 세상에 나가서 생활할 때
어떨 때는 그 지혜의 말들, 하나님의 음성이 지하철에서 어떤 사람이 대화하는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질 수 있어요. 지나가다가 어린아이들끼리 대화하는 것을 딱 듣고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듣다가 그 설교 말씀이 30분이면 그 중에 다는 안 들어오는데 딱 한 문장이 내 마음에 확 꽂힐 때가 있어요. 내가 인터넷이나 유튜브나 방송에서 설교를 듣다가 모든 내용은 다 지나가는데 어느 한 구절이, 한 문장이 딱 내 마음에 박히면 이게 바로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진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세미한 음성을 내가 기도를 했다면 주변에 있는 사람의 음성을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놔야 돼요. 우리나라의 속담에 그런 게 있죠. 병은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자랑하라고 그랬어요. 왜 자랑합니까? 내가 병이 있는 걸 자꾸 자랑하면 누군가가 그 병을 고칠 기가 막힌 방법을 누군가를 알려준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음성은 꼭 성경을 통해서만 온다 생각하면 안 돼요. 1차적으로는 성경과 말씀을 통해서 오지만 세상의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음성은 들려와요. 가을바람에 산에 갔는데 낙엽이 떨어지는 소리를 들을 때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는 바로 그 세미한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자세가 중요하다. 우리는 설교 시간에만 말씀을 볼 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결론은 내가 작고 부족하고 실패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부족하고 약하고 가진 것 없고 아무것도 없어도 하나님은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의 회의가 찾아왔을 때 다음 8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노아가 술에 취하리라는 것을 아시고 하나님은 노아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야곱이 거짓말을 할 것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모세가 살인할 것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은 라합이 창녀임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나가 도망갈 것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다윗은 간음과 살인할 것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사울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할 것을 아시고 그를 사용하셨어요.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신을 욕하며 3번이나 배반할 것을 아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당신을 사용하지 않으시리라 생각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쓰시는 방법은 사람들이 실수와 허점투성이어도 자신이 원하시는 방법을 바꾸시지 않습니다. 술에 취하고 거짓말하고 살인하고 창녀에다가 도망가고 간음하고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3번이나 스승을 배반하는 이 8가지를 한 사람이 다 가졌어도 하나님은 안 버리신다. 이 8가지를 한 사람이 다 가졌어도 하나님은 버리지 않고 쓰신다. 그러니 자신의 약함, 부족함, 열등감, 죄책감 그 어떤 것도 이제 생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당신을 쓰시기에 주저하지 않을 것인데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사무엘상 12장 2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도 굉장히 욕심장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않는 이유가 뭐라고요? 자신의 위대한 이름 때문에 내 이름이 먹칠을 받을까 봐 자기 백성은 절대로 안 버린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가가 볼 거 아니겠어요. 저 양반은 맨날 교회 가서 사는데 잘 되나 보자. 그런데 망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니까 하나님은 그것 때문에라도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을 저버리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 3절에 그 위대한 성경 말씀이 있습니다. 내 영혼을 회복시키시고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의로운 길로 나를 인도하신다. 이 말은 공짜 수표가 없다. 여러분들, 미국 사회에는 자기압 수표가 아주 많습니다. 우리나라 같이 은행에서 발행하는 거 말고 이만한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공간에 제가 예를 들어서 무슨 CEO나 사장이면 내가 발행하는 이만한 크기의 자기압 수표가 있어요. 그거를 빈 공간을 가지고 다니다가 언제든지 거기에다가 이름을 쓰고 사인을 하고 1000만 불 써도 500만 불 써도 은행에 가면 바로 바꿔줘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 사람 이름 때문에 주는 거죠. 이 사람이 500만 원을 찾아가도 이것을 사인한 사람에게 가서 그 돈을 받을 수 있으니 이유를 묻지 않고 그냥 줍니다. 하나님의 이름은 당신의 이름을 위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은 당신의 이름 때문에 의로운 길로 인도하시고 공짜 수표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가 존재하는 이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유는 그분의 위대하신 이름을 위해, 당신의 이름을 위해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실망하지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인생은 모두가 다 거기서 거깁니다. 실수했다고 기죽지 말고, 작은 것밖에 없다고 마음속으로 부담을 갖지 말고, 하나님께서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위대하게 쓰신다는 말씀이 결론적으로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어리석은 것들을 택하셨고,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시려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작다고 무시하지 마라. 내가 약하다고 주눅들지 마라. 내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지혜롭다고 해도 세상에서 내가 어리석은 사람이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강하게 하시고 놀라운 방법으로 쓰신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기죽지 말고 그 내게 있는 것만, 큰 거 기대하지 말고, 내가 로또 당첨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10억을 드려야, 이런 거 말고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그 작은 것 하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용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기적은 거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작은 것, 작은 자, 약한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사용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시고 힘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실천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것을 향해 가고 있는 세상의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작은 것, 약한 자, 내 약함을 하나님 앞에 자랑하게 하시고 그 약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려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신앙생활하다가 내가 약하여 실망하거나 때로는 열등감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작은 것을 사용함으로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에 쓰임받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